예, 말씀 한 구절 읽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목도하고 되돌아보며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그 귀한 복음의 보화가 저희 안에 담겨지고 또 이 보화를 함께 나누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앞에 불 잠깐 좀 꺼주시면. 예, 잘 아시겠지만 10월 3일부터 8일까지 5박 6일 동안 인도 마니푸르 북동쪽입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북동쪽에 있는 임팔로 네팔 청년들 말씀 캠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인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유스가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 리뉴얼 캠프가 있었고 주제는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모이게 되었고요. 제가 강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뉴델리까지 7시간 반, 그리고 뉴델리에서 마니푸르까지 2시간 반 해서 10시간 정도 비행기로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이번에 가서 나누게 된 내용은 어제 가말 목사님을 통해서 잘 전달 받으셨겠지만 언약 성취 중심의 성경 전체 개관을 나누게 되었고요. 총 1시간 반 정도의 한 타임에 1시간 반씩 3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역사서,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둘째 시간에는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셋째 시간에는 신약 전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전달을 하게 되었고요. 네팔어로 가말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7일이었죠. 7일. 10월 7일 날 월요일 하루 동안 아래 시간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시간표가 있는데 3 타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10월 3일 날 함께 떠나기 전에 가말 목사님하고 사진 찍은 거였고요. 뉴델리에 당일날 저녁때가 되겠죠. 여기에서 7.5시간 걸리니까요. 도착이 됐었고 거기서 하루를 머물고 10월 4일 날 뉴델리에서 임팔로 비행기로 2시간 반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 장소에 도착이 됐는데 보니까 굉장히 시골이고요. 주변에는 산과 나무들과 이렇게 있었고 저 너머가 캠프 장소입니다. 캠프 장소 전면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집회관에는 어제 보고 받으신 대로 한 3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400여 명 넘게 이렇게 참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희로 보면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모인 청년들은요, 인도 전역에서 온 게 아니라, 그리고 인도인들이 아니라 네팔인들입니다. 뿌리가 네팔이고, 인도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그 노동자로 그리고 군인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또 손자를 낳고 3세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넘게 마니푸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넓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모인 청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로 봐서는 좀 큰 편이었습니다. 아침에 저희로 말하면 새벽 예배처럼 아침에 6시부터 모임을 시작하죠. 그래서 아침 예배도 있었고 강사는 저희
총신대 양현표 교수님도 가셨고요. 저도 갔고, 세 번째는 그 네팔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지명도가 아주 높은 목사님이 한 분 강사로 또 오셨고, 네 번째 어제 보셨던 가말 목사님이 통역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팀도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워십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 요거는 찬양하는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신나게 찬양을 하죠. 네, 이렇게 찬양도 일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많이 찍어왔는데 일부만 나눴습니다. 예, 기도도 같이 이제 모임을 시작할 때 저희 그 찬양을 하고 모임 시작하는 것처럼 매번 매 세션마다 한 3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찬양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가 이제 7일날 세 세션에 걸쳐서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한 50초짜리만 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전했는지를 너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세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부분입니다. 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뭐 워낙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식사 준비도 교회마다 그 오셔가지고 준비도 해주셨는데 감자도 같이 까고 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떼가지고 그렇게 예전에 저희들 많이 했잖아요. 저희 권사 장로님들은 많이 아시고. 그래서 주식은 쌀입니다. 쌀. 그래서 닭 볶음탕을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제가 한국 음식을 조금 걱정돼서 싸갔는데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두 번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줄을 서서 밥을 타고 먹고 합니다. 이거는 지도자들과 사진 찍은 모습인데 왼쪽에 시니어 가장 이제 은퇴하시면서 전체를 다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 타망 목사님 사진이고, 오른쪽에 왼쪽 최고 왼쪽은 가말 목사님 형이고, 오른쪽은 그쪽에 체어맨 그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최고 오른쪽이 아까 나자로 목사님이라고 네팔에서 오신 목사님이시고요. 예, 마지막 날 모습인데요. 마지막 날 저녁에 가말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고 이제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가장 다 끝나고요. 이제 집에 가기 직전에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날에 그 임팔에 그 형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 사진에 보셨던 왼쪽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난 지 4달 정도 됐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궁금도 하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방문을 해서 가족과 함께 사진 찍었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날 마지막 날에 식사하는 거였는데
예, 한번 예, 인디언식으로 같이 먹어도 보고 예,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임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바라보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 교차했죠. 이제 뉴델리에 도착을 했고요. 임팔에서 마지막 인천 가기 직전에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한 모습이었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갔다 와서 이제 그 청년들과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메신저로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친구 초대가 계속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메시지가 온 것 중에 저희 모임을 하고 나서의 어떤 반응과 피드백에 대한 내용 몇 가지를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리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마니프루의 청년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적 양식으로 인해 무척 행복합니다. 모두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방법을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신에게 매우 감사하며 나의 아내 역시도 당신의 가르침으로 매우 신나고 행복해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극히 일부입니다. 저한테 들어온 그 피드백은 상당히 많이 있고 말씀을 나누면서 과정에서는 저는 너무 좀 힘들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나자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막 깔깔깔깔 웃게 만들었다가 막 이거 아주 전형적인 그 부흥 강사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들고 간 내용으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도 막 몰려오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게다가 제가 더듬 영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어로 웃길 수 없는데 물론 웃기러 간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뭔가 흥미를 유발도 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역부족이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많이 좀 의기소침하기도 했는데 첫 시간이 끝나고 사실은 숙소에 1시간 텀이 남아서 돌아가가지고 저 울 뻔했어요. 왜냐면 첫 시간 세션을 진행하는데 반응을 보니까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뭐 웃어주는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친근감, 친밀성은 있는데 내용이 너무 무거웠나 싶어서 이제 제가 너무 의기소침해서 이제 가서 앉아 있어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지금 1시간 끝났고 2시간, 3시간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1시간도 너무 힘든데. 그래서 참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제한테 위안이 됐던 거는 한국의 많은 지체 그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강하게 힘을 주셨고요. 근데 마침 그 가말 목사님한테 카톡이 하나 날라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리스판스를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좋대요. 그래서 keep going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의외의 그 소식이 저한테 날라왔죠. 그래서 2시간, 3시간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첫째 시간이 힘들잖아요. 그 가서 들어보니까 그 역사서 특히 구약에 대한 내용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대요.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왔지. 구약에 영어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Lor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들어봤으면 들어봤지, 잘 많이 들어봤지. 제호바. 굳이 저희가 제호바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굉장히 생소하고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낯설다 보니까 첫 시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용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유의미했고 참 좋았는데 워낙 새롭고 들어보질 않았으니까 이제 받아들이기 이제 급급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아까 중등부 정도 나이 때부터 왔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면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죠. 얼마나 힘들기도 했겠어요. 어쨌든 피드백이 이렇게 나와서 2시간, 3시간 이어졌고
3시간 세션을 마치고 나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시간째는 신약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내용이면서 결국은 교회 얘기가 나오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아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우신 그 당신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얼티메이트 빅토리가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네팔 교회는 여전히 존속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나누어졌을 때 굉장히 네팔 청년들이 힘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임팔 선교를 말씀 그 복음 나눔을 하고 제가 얻은 그런 몇 가지 3가지 좀 깨달음이 있었다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당신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가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원데이 저희 하루 그 세미나 때 가말 목사님이 오게 됐죠. 한 4명 정도가 오게 돼서 5명이었나요? 어쨌든 와서 하루 성경신학 세미나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그 네팔 청년 캠프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좀 비중이 있었고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성경신학 연구소 목사님 우리 김규 목사님께서 그때 강의를 하셨으니까 성경신학 연구소에서 나눠줬던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던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영어도 잘할 수 없고요.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정에서 마음을 좀 바꿔주셨고 그러면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백도 했고 결국은 그쪽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됐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와 그 중압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신학 연구소를 대표해서 가는 건데 가서 누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됐었고 한글로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저의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처음부터 시작이 됐고요.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옆에 지체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지체도 있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기도로 같이 함께 해주셨고 제가 한글로 작성을 하면은 1차적으로 신학적인 검토를 받고 목사님 통해서 받고 코멘트도 받고 더 보완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된 영어 그 스크립트를 우리 교회 지체나 아니면 저희 전도사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전도사들 뿌려가지고 제발 좀 한번 봐줘라 좀 수정 좀 해줘라 해가지고 협력해줬던 그런 지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랬고요. 사실 첫째 날도 그렇고 오는 날도 그렇고 빨간 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만약에 그날이 평일이었으면 저는 못 가요. 여러 날 빠지게 되면은 학교에서 그 과목 패스가 안 돼서 졸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저희를 배려해서 잡은 게 아니라 그쪽에 페스티벌 기간이라서 적당한 시간으로 잡았는데 저희 한국으로는 가는 날이 빨간 날, 오는 날이 빨간 날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랍다. 그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한두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신 일이다라는 거는 저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구나 이런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한몸된 지체와 함께하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놀라운 콜라보레이션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같이 신학적 검토도 같이 했죠. 그 스크립트 그 검토하는 것도 같이 해줬죠.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저희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워낙 이번에 너무 걱정되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기도 부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모든 제 그 인적 자원을 다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학교에서도 수백 명의 그 전도사들이 같이 기도해줬고
잘 있냐고 어떻게 되냐고 막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몸은 갔는데 100명이 다 갈 수 없고 한 명만 갔는데, 사실은 몸만 제가 간 거지 다 같이 간 거예요. 다 같이 간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한 몸 된 지체를 통해서 함께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칫 선교 현장에 간 그 당사자가 높임을 받거나 뜰 수가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고, 정말 성경에 입각한다면 모든 성도가 하나의 지체로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 기쁨을 저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는 저 혼자 봤지만 다 함께 보고 다 함께 누리고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쁨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무슨 뜻으로, 의지로, 우리 성경신학, 이 언약 성취의 말씀이 너무도 소중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파를 해가지고 뭔가 영화를 누려보리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취의 과정에서 우리는 쓰임을 받을 뿐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분들,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선교단체를 통해서,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를 그 가운데 부르셔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전파돼서 그 참된 복음의 누림을 우리만이 아니라 외국에, 인도에, 중국에, 필리핀에, 어디에 있는 복음에 갈급한 그 영혼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말씀이 전파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인도 인팔선교의 결론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말씀 전도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함께 하게 하신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약속대로 되어져 나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저희가 우리를 통해 했다 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현장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저희는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